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직업은 어부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도로 평을 하고,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별명을 붙일 만큼 성격이 그는 급했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강하고 급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자고까지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은근히 협박하면서 은근히, 그렇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청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혈질인 요한이 조용하고 힘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는 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세 계명을 그는 적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도 안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깊이가 대단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노래로도 많이 알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으로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는 사도 요한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놀랍게도 세상과 이단을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으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랑의 사도이지만 진리를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입니다. 어떤 교회 이름 같아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했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위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사랑을 허무는 것을 비진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를 볼 때 미친 개가 달려올 때 보호하는 것 같이 요한은 주의 보혈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미친 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2단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설의 그 야사처럼 내려오는 크리스천 레전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공정 목욕탕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만 컬처, 로마에서 그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은 전부 군인들이 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휴양지로 있는 에베소에는 공중 목욕탕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공중 목욕탕에 갔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공중 목욕탕에 영주주의자인 세린도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욕탕에 있던 요한이 그를 보자마자 목욕탕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모두 도망가십시오. 진리의 원수인 세린도가 목욕탕에 들어왔으니 목욕탕이 더러워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목욕탕에 임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피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전설처럼 야사로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을 완성합니다. 그는 도미티안 로만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추방되어서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되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라. 니골라당을 경계하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당인 자들을 분별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세상과 짝하게 만드는 발람의 교훈과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는 악령들을 접하게 하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멀리하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다 품습니다.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것까지 사랑으로 지나치게 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단자 또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요한은 복음의 능력으로 흠없는 성품을 소유한 사랑의 사도였지만 그 사랑은 진리에 서서 거짓을 분별하는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거짓에 대한 분개가 더욱더 깊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때 요한에게 적그리스도는 이단과는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었고 거짓 선지자와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안티크로스. 요즘에 표현하는 그는 안티야. 그 안티들이 많아. 안티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몰라도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가나안 선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이라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잖아요. 잘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꼭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안티크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에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정관사가 나오질 않아요. 따라서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왜곡하는 무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따로 구별해서 취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말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18절로 19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나가서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를 제가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미 요한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을 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이미 2000년 전인 사도 요한 때부터 마지막 때로 보는 것을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지막 때는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오신 그 시간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last time 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세상 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 끝을 표현할 때 end time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시대에 계속 등장하였으며 불법의 사람 또는 짐승으로 불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역사 끝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막는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많지만 간단하게 포인트 바이 포인트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의 출처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오는지 출처를 알려주는데 그 출처는 놀랍게도 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참된 기독교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이단으로 판명된 조직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기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 속했지만 결국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드러낸 것처럼 이단 역시 참교회와 관련되듯 하지만 그 끝을 보면 참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요한일서를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써노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유,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신 자가 부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도 말씀하시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참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은 죄송하지만 정말 아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볼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보고 그 사람들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영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쏠려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쏠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는 것 전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마다 진리를 압니다. 따라서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누굴 말합니까? 현상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 탐심에 이끌려서 거짓말하는 자, 정욕을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 미혹의 영인 귀신과 접신하여 있는 자,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마귀의 자녀,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거나 감하여서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The other gospel, different gospel. 정말 많은 복음주의자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서 무언가를 자기의 설득력 있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은 그것이 비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방해하거나 아예 이단의 교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이 뭘 지키는 거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지키며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과의 싸움은 이 세상에서 성공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진리를 고수하며 진리를 전파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영에 속해서 거짓의 영, 미혹의 영과의 싸움이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혹의 영을 압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여서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소위 세상적으로 목회에 성공해도 만약 그 말씀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진리를 놓치게 되면은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목회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있어도 그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은 거짓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하면 헛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도 순종할지 모르는 것.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순종은 훈련하는 겁니다.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은 큰 일에는 더더욱이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절대적으로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실제적인 교훈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과 삶의 습관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도 요한의 때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는가? 제가 덥기 때문에 빨리 요점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얼마나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매일 한 서너 시간을 책을 읽습니다. 지금도요. 서너 시간을 책을 읽어요. 왜냐하면 책 읽는 게 좋아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보다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좀 앉아만 있지 말고 서서 왔다 갔다 하라고 자기 야단을 칠 때가 많아요. 왜? 앉아서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엉덩이에 종기가 생길 정도로 오랫동안 앉아서 그렇게 곤란한 문제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책 읽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그 책을 서너 시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고 뭐든지 꾸준하게 보는 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저절로 돼요. 그것이 대화를 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주는 메시지와 대화를 하게 되면서 대화할 때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에 대한 그 어떤 포인트를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와이프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겉도는 얘기만 할 때하고 진정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하고 다릅니다. 겉도는 얘기만 할 때는 인격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 깊은 것을 나누고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뭘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모든 것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인격적인 만남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디오를 보고 또는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이런 것도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볼 때도 그 보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훈련을 쌓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주인공과 영화 제작자와 영화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 사람이 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뭔가, 그걸 갖고 자꾸 씨름하다 보면 저절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미혹의 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동시에 같이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떤 염려, 이거 염려 안 하게 돼요. 마음의 평강은 내가 구하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하나 이루십시오. 그럴 때 주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다가올 미래,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젠 연세도 그렇게 드셨잖아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지금 자식 새끼 잘 되는 것, 뭐 어디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바라볼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바라볼 겁니까? 그래야 진리의 영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미래의 소망을 갖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절로 우리 자신이 성결된 영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조금씩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를 꿈꾸고,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많이 해요. 하늘나라 임하소서 하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하는 노래만큼 우리가 살지를 너무나 못해. 그래서 더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죠. 미래의 영광을 지금이라도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주 강펀치를 날리는 게 뭐냐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려면은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연세 드신 분들 요즘 이렇게 좀 만나요.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뭐 이런 걱정을 해요. 건강 걱정. 건강 얘기가 아주 주요 메인 토픽입니다. 건강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아, 그러십니다. 그러시군요. 항상 약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면서 사십니까? 이제 주님 보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어르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사신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너무너무 적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럴싸한 관심거리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거짓과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